자, 그리스도의 겁낸 교회를 세우기를 믿습니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산과 청산과 정직함으로 은혜에 임하기를 각오한다. 하나. 우리는 열방이 영광의 주님을 알고 예배하게 되는 그날까지 제자로 신할 것을 생각한다. 아멘. 그날이 올까요? 아멘. 진짜입니까, 여러분? 야, 여러분 참 귀한 믿음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날이 정말 올까? 저는 제 38년 동안의 이성의 한계로는 그런 날이 도무지 올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하면은 정말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로 산다라는 거 좀 잠깐 나누고, 참 사역하는 분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느냐 그런 것은 기준이 없어서 애매모호하지만, 제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한 가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양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다들 그래요. 말씀을 근거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성령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와 정반대되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감성적이지도 않고 감정적이지도 않은데 아주 바른 얘기하시고 정직하고 그런 어떤 사회 정의를 외치시는 그런 분들도 또 계세요. 굉장히 좀 양극단과 같이 보이는데, 참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갈까?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도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유명하신 분들 이제 성령의 극단적인 사역을 하시는, 그러나 또 제가 좋아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신디 제이콥스 같은 분하고 유진 피터슨 같은 분하고 또 되게 양극단처럼 보여요. 네, 좀 이름을 모르시면 그냥 지나오셔도 됩니다. 네. 둘 다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이 흘러가긴 하는데 참 제한적이에요. 참 제한적.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이제 얘기 드리겠지만, 사람은 사실은 훈련을 받는다고 할 때 뭘 훈련받을까요? 우리가 훈련받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해석하는 능력인데, 이걸 좀 이제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얘기하면 세 개가 돼요. 내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저 사람을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KLT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선하게 갖출 수 있다는 것은 솔직히 욕심이죠, 그죠? 10주 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죠. 물론 성령님이 한순간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지만, 그런 일들은 거의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고 부흥의 역사 때 가끔 이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긴 한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훈련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의 생각, 그 다음에 나의 세계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세계관으로 이제 빚어가는 것,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인트로를 하게 되냐면요, 기도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작년의 일이네요, 벌써.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있죠. 대통령이 이제 하야하라 이러면서 그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뭐라 그러죠? 탄핵을 당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 기독교 안에서 많은 단체들끼리 싸우는 것을 제가 이제 온라인상에서도 그렇고 제가 들었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같이 기도하자. 맞는 얘기, 틀린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맞는 얘기네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 밑에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너무나 공격적인 댓글이었어요.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은, 내가 당신을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스럽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니라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갈 때지, 언제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비겁하게 숨을 거냐. 그래가지고 그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막 토론이 벌어질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 댓글이 막 수천 개가 달렸어요. 보통 여러분 댓글 다는 인원보다 그 구경하고 관람하는 인원이 훨씬 많은 거 아시죠?
뭐 이제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10대 1, 20대 1 이렇게 봐요. 댓글 다는 사람보다 구경하는 사람 숫자가. 그러면서 이제 무슨 논리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기도가 단순히 뭐라고 여기는 거야? 관념이라고 여기는 거야. 사람의 생각을 조장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냥 사람의 관념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관상기도가 있고 마음 정신통일하는 기도가 있고, 스트레스 받을 때 이렇게 탁 정신통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정도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람은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 절대로 몰라. 그러니까 자기 세계 안에 빠져서 지내는 거예요. 자기 한계성과 자기 연약함 안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저 스스로조차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끈다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거지. 그래서 가장 뜨거운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관념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에 대한 강의를 수없이 많이 해보고 기도에 대한 말씀도 전해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안 해. 그쵸? 여러분 마음 어렵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책은 그렇게 많이 읽어. 근데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기도가 선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건 인정을 해.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리고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듣는데 자기는 정작 기도를 통한 간증이 없어. 난센스인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 중에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는데 이 기도라는 주제만큼 참 난센스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입견, 여러 가지 세계관들,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동의를 하실 좀 있지만, 좀 기도에 대한 생각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도 여기 강의 준비하기 전에 어떤 한 어머니를 만났어요. 어떤 한 어머니, 여러분들이 모르신 누구 소개를 받아서 어떤 한 어머님을 만났는데, 겉에서 볼 때는 잘 모르지만 자기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기 자녀가 둘 있는데 다 큰 이제 청년 하나하고 이제 고등학생 딸 이렇게 있는데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 가지 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이 사람이 또 우리 에게 나중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얘기는 못 하고, anyway.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냐, 인생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격려해 드렸어요. 점집에 가실 수도 있었는데 목사를 찾아주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줘서 감사하다. 그랬더니 그분 대뜸하는 얘기가 그 생각까지 해봤대. 점집에 찾아가서 구술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애군을 쫓아낼까까지 생각도 해봤대. 그래서 잘했다고 격려해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강도나 깡패가 아니다. 그런 데 가면은 걔네들은 깡패라서 돈 다 뜯어먹고 오히려 더 상황 악해지니까 절대 가지 마시고 제가 격려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분은 정말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의 도움이 없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이 다 무너져, 소망이 없어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안 돼. 상담을 해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시도도 먹히지 않아요. 이분이 인생 끝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솔직히 이제 신촌 간다 그러는데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게 여전히 많죠, 그죠? 네. 저도 그러더라고요. 기도 말고 할 수 있는 네이버 부동산도 있고, 그 다음에 그죠? 뭐 별 생각들이 다 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세요?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렇게 한국교회 기도가 약해졌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의 물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대체할 수 있는 세상의 지식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능력이 약해지고 기도에 대한 소리가 약해지고 절박함이 약해진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특별히 오래되고 전통이 있고 재정이 있고 많이 모이는 숫자일수록 기도가 강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실정입니다. 그런 어떤 대형 교회들을 비판하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들리는 얘기들이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정말 도전도 하고 격려도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 강의가 KLT 때문에 그냥 잠깐 앉아있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세요. 이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암만 하면 뭐해? 응? 여러분, 여기서 기도할 만한 시간이 남아 도는 사람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지금 기도할 형편이 너무 된다. 마음의 여유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문제가 없어서 기도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들어보세요. 네, 한 명 있고 또 그 다음에 들랐는데 진짜 들면 어떡하니. 진짜. 자, 고마워요. 마음이 참 깨끗해서 그래. 제가 의도한 질문이 뭐예요? 그런 사람이 없는 데 있네 진짜. 있으면 아는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 은진이도 다른 은진자매도 다른 문제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있다고 해 빨리.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 내가 시간이 좀 나면 그때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평생 기도하는 걸 내가 잘 못 봐요. 정말. 물론 어쩌다 기도할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중보기도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 중보기도를 우리가 왜 합니까? 오늘 좀 인트로를 좀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왜냐면 요거를 제가 옆에다가 말씀을 좀 써놨죠. 그것만 잘 봐도 여러분들 혼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제 덧붙여서 설명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기도를 통한 믿음이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못 가겠으면 여기 이렇게 한번 넣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한 명의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자꾸만 마음이 자신이 없어지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 했던 얘기가 깨달아지고 동의가 되려고 그래요. 뭐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면은, 아무리 네가 해봐라 사람이 바뀌나. 제 예전에 그 청년들 목회할 때 그 메시지를 지금처럼 길게 해서 한 50분 정도. 여러분, 제가 지금 1시간 하는 걸로 오해하고 계시는데 제 설교 동영상 보면 정확하게 48분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50분. 하여튼 뭐 1시간이나 50분이나 그게 그거죠. 네. 근데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조금 다그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30분 내로 메시지를 줄이려는 거예요. 20분이 가장 깔끔하고 30분. 네가 암만 그렇게 앞에서 소리친다고 한 명이라도 바뀌나 봐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그 얘기를 처음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이에요. 여러분도 충격 많이 받죠, 저한테. 그죠? 자다 깜짝 놀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충격했어요. 이분은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하시는구나. 메시지를 준비할 때 정말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 몸 안에 세포들이 정말 막 지디겨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물론 매주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막 애간장이 탈 때도 있고, 정말 이 진리를 우리 성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변화됐으면 좋겠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보면서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람은 바뀌지 않구나. 그래서 자꾸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름 결론을 내는 지금의 주제는 뭐냐면, 사람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그러나 성숙할 수 있다. 난 그렇게 믿어요. 사람의 본성은 정말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 그런데 성숙을 하더라고요. 성숙.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고, 내 할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한 믿음이 뭐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고 한 영혼이 돌아오고 교회가 승리하고 부흥이 임하는. 즉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통해서 사실 이 중요한 원리를 우리 이문희 성교사님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과 어떤 그런 토속신앙하고 연결시키고, 왜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그 혹시 뭐 할머니나 그러신 분들이 그 이렇게 뭐 감사합니다. 할머님이나 그러신 분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이제 대야에다가 물 떠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형태가 뭐냐면은 자기가 믿는 신을 지극정성으로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죠. 잘 여기서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주실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제 영화로 이제 그려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짐 캐리가 나와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한테 자꾸만 기도를 해. 근데 이 브루스 올마이티가 이제 전능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귀찮으니까 거기다 전부 다 예스라고 다 답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 세상이 난장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난 도무지 하나님 노릇 못 해먹겠다. 다시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이거 자기 이제 옷을 벗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참 생각할 만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이? 예. 만약에 바로 들어준다면 지구는 제가 봤을 때 한 3초도 안 돼서 멸망할 거예요. 끝나버릴 거예요. 진짜로. 제 생각에는 너무 극단적일 수 있는데 진짜 그렇게 돼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이루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결국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술렘프 지니하고는 우리가 관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떨어져 있는 그 지니를 갑자기 발견해서 비겼더니 나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어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다 미치다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여버리신 선하신 아버지이세요.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세상에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기도다. 그분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의하고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기도하지 못할 100가지, 1000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새벽 기도 나오기 참 멀죠, 그죠? 예? 뭐라 안 뭐라.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유하라고 좀 권면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처소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근데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려면 좀 제 말이 자꾸 절어지죠? 좀 새벽 기도에 좀 나와서 기도도 하시고, 특별히 이제 내년이래 봤자 이제 열흘도 안 남은 거 알고 계시죠? 2018년이. 그래서 이제 내년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이름을 빼고 신년 특별 기도회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KLT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저기 이제 리더들 MT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일들이 바쁘고, 그래서 에너지가 분산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물론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 저도 알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흘만 요번에 합니다. 열흘만. 네. 첫째 주하고 둘째 주. 대신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중해서. 우리 이번 주제가 뭐라고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제가 제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기대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제가 벌써부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엘리야 때와 같은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에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힘들어도 여러분 나오세요. 힘들어도 정말 여러분 몸살이 걸려서 저처럼 감기가 있다고 해도 기어서라도 나오세요. 정말 하나님 그런 사람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안 되겠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못할 이유 때문에 다 기도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합리화시키고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강의 때 중보기도는 이거구나, 그렇구나, 오케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 아무리 들으면 뭐해. 기도를 안 하는데.
여러분 이게 한의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살찌면은 뭐 당뇨병이다, 고혈압이다, 고지혈이다, 뭐 간인 막 이게 막 얘기를 해. 막 그건 살을 빼야 되겠구나. 근데 집에 가서 또 라면 먹고 또 소세지 먹고 그러면은 살이 빠져 안 빠져? 맞아요. 그래서 소용이 없는구나.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아무리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뭐해? 기도를 해야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죠? 자꾸 이런 일이니까. 이런 대목에선 무거워도 돼.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1번을 다 했고요, 그죠? 중보기도라는 거 다 한 거 맞죠? 네. 여러분 중보기도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뭐예요? 대적의 문을 돌파하라 나오죠. 이거 어디 있어? 맞습니까? 대적의 문을 취하라 나옵니까? 3번에 나오죠? 자, 고개를 들어보세요. 영상 좀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견고한 진들, 그 다음에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의 군대로 인해서 떠나가는 역사, 쫓겨나는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그 반제장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 그러니까 저에게 베스트 씬과 같은 장면이 이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중보기도 할 때 영적인 세계 안에서 마치 이런 장면이 벌어지겠다 라고 좀 생각해 보면서, 너무 우리 목사님 감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라는 것도 이거 가지고 이단 고발하고 이런지 마세요 좀. 자, 에너지 딴 데다 쓰지 않게 좀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인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 오실 때 여러분 늘 경험하시는 거, 이분이 참 설교를 잘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설교 내용을 분석을 해보세요. 저 같은 목회자는 분석을 하는데 진짜 율법적인 설교예요. 뭐라고 그래요? 설교 때 정직하세요 그러잖아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남 욕하지 마세요. 얼마나 율법적인 얘기예요.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떻게 돼? 여러분들은, 저는 그 얘기가 굉장히 능력있게 저한테 꽂히더라고. 율법적인데 그게 왜 그럴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내용보다는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진 권세와 권능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문미 성교사님 얘기할 때 그 기도팀한테 부탁해가지고 이 킹스웨이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겠다. 그게 얼마나 또 다른 차원의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활동해요. 여러분들이 못 알아차릴 뿐이지.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고 이따가 할 거예요. 마음을 사로잡고. 기도할 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작 전에 최신의 전도사님 비롯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어요. 오세요. 오셔서 같이 중보기도 하세요. 예배를 위해서.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마치 이런 영적 전쟁이 있겠다 한번 좀 상상을 하면서. Fall into the nothingness that awaits you and your master. Do you not know death when you see it, old man? This is my power.
그래서 중보기도 강의를 할 때 계속 영화를 봐야 될 것 같네요. 나중에 끝나고 보세요. 네. 그래서 중보기도 강의를 할 때 사실은 영적 전쟁을 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 중보기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땅끝을 얘기해서 하나님, 그런 말씀 좀 하. 나는 지금 결혼돼야 되고 지금 난 좀 돈도 없고 지금 내 형편이 지금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 가면 난리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정말 대화 불통인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불통인 것 같아요. 육신의 아버지보다. 저는 오늘날 청년들 설문조사 해봤더니 95%가 자기 육신의 아버지와 대화 불능. 95%가. 근데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먹고 살기 힘들 때니까요. 너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참, 아이고 주여 아버지.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이 교회에 와서 선교를 하려니 얼마나 이질감을 느끼겠냐. 근데 이제 중간 내용을 빼먹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만 들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교하시는 내용을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 강의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항상 말미에 무슨 기도를 합니까? 요즘에 중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내년에 제가 자꾸 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내년에 선교헌금 작정할 때 좀 선교헌금 좀 많이 하세요. 우리가 지금 2가정 돕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최소 3가정 이상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가정당 15만 원씩 지금 도와드리는데 15만 원도 여러분 솔직히 아시죠? 할렐루야. 예, 그냥 뭐 이렇게 몇 번 하면 그냥 끝나요. 그냥 정말 우리 성교사님들 지금 두 가정 요르단과 영광스러운 교회와 또 한 가정 돕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시면 더 많이 좀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있으시면 그 분들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다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은 그분을 도울 수 있도록 아직 여러분 후보자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에게 좀 후원할 수 있도록 먼저 건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정말 최소 여러분 우리 재정의 10% 이상은 선교하는 데 써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근데 선교하는 데 쓰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저는 난 진짜 돌려서 얘기 안 할게. 선교사님들 도와줘야죠. 그렇잖아. 아멘. 그래서 제가 그 필리핀 가서 저희 아내하고 선교를 나가겠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필리핀에 오래 계셨던 선교사님 저한테 도전해 주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저한테. 자네와 같은 젊은 목사가 한국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서 우리 같은 선교사들을 뒤에서 후방 지원하는 것도 엄청나게 선교하는 거다. 근데 그 말이 자꾸 설득이 되는 거 있죠. 와 진짜 그러네. 왜냐하면 요즘에 봤더니 선교사님들이 자꾸 퇴보해. 다시 돌아오는 거야. 중국 교회 같이 어려운 상황들도 있지만 재정 지원이 끊겨서 돌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장인 장모님도 우간다 선교 생활을 하셨지만 제가 깊이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저희 장인 장모님도 그 이제 재정 후원을 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크게 100만 원씩 하던 교회. 근데 그 교회에서 후원이 뚝 끊겨버려요. 연말 지금 같은 연말에 생존의 위협의 본능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좀 100만 원씩 하면 좋겠는데 100만 원씩 가면은 제가 볼 때 우리 전도사님들부터 100만 원씩 넣고 먼저 우선순위를 지키고 하여튼 여러분 내년에 좀 작정해서 우리가 재정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의 전개 전체가 선교적 전개다. 그래서 2번이 민족을 제자 삼는 것. 자, 마태복음 28장. 자, 암송해 볼까요? 자, 암송하시는 분들 크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마지막 전략이 뭐냐면 제자 삼으래요.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제자 삼아요? 자, 제가 한번 또 우리 한국 사람들 답하기 어려울 때 객관식으로 1번 밥을 이빨 사준다. 밥을 엄청 사준다. 2번 잘해준다. 엄청 착하고 나이스하게 예배 빠져도 항상 웃어주고 그죠? 늦잠 자도 웃어주고. 3번 또 뭐가 있을까요? 네, 할 때 화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화내면은 교회 떠나갈 수 있으니까. 4번 기도로 제사 드립니다. 답이 뭐예요? 좀 어렵죠? 1번 지금 이화자매가 지금 2번이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하기 빨리 그죠? 답이 뭐예요? 4번이죠. 몰랐죠? 4번.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그 목사 된 지는 몇 년 안 됐고 이제 교육전도사 한 지는 이제 만 12년 됐어요. 그래도 그 전부터 저는 사역을 했다고 제가 믿고 제가 2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한 가지 제가 겪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말 같이 가야 될 영적 가족들과는요 정말 어려운 영적 갈등을 한 번씩 겪어요. 꼭 겪어요. 그러면서 그 영혼을 품고 미친 듯이 기도하게 만들더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막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그냥 다 끊고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나이스하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오지. 근데 그럴 때야 비로소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품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제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제자 삼고 여러분 셀 오픈해서 내가 영적 가족으로 삼는 사람들이 정말 말도 잘 듣고 그다음에 회사도 좋은 데 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항상 간식비 2만 원씩 항상 2만 원이 왜 나오지 갑자기? 하여튼 많이 내고 2만 원이 아니라 많이 내고 항상 풍성하게 제공하고 성격에 별로 장애 없어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실 걸로 기대하시죠? 예? 여러분 만약에 그런 교회를 꿈꾸시면요 그냥 대형교회 가시면 돼요. 대형교회. 진짜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저기 대형 강남에 있는 그런 교회 가면은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거기는 그렇게 안 하면은 모이기가 어려우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라 또 그렇게 또 그룹을 져줘요. 또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기 원하시면은 그런 영혼은 기대는 하지 마세요. 힘들 수 있어요. 그래도 도망 안 가실 거죠? 주여. 그렇게 잘해주는데 그렇게 우울한 영혼이 있을 수 있어요. 나한테 그렇게 밥을 많이 사주는데도 지질이 가난해서 밥 한 번 못 사는 영혼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도무지 삶에 바빠가지고 못 오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 둘씩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날이 곧 오리라. 곧 다가오리라. 근데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자화하는 거예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로 제자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도에 대한 강의들은 저번 했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 게 기도하면서 말씀과 인내와 양육으로 계속해서 영혼들을 제자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왔고요? 이 거대한 역사를 우리가 감당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동안 2000년 동안 진행되었던 수없는 복음의 역사 가운데 한 영혼을 놓고 기도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봐요. 물론 그 하늘 위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지만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지고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만 새로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참 존경하고 요즘에 많이 좀 집중하면서 야, 이분의 전략이 참 대단했구나. 물론 시대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하영조 목사님 같은 분도 보면은 그렇게 간증하세요. 자기는 절대 혼자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자기 어머님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자기 어머님은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도 많이 하시고 진짜 귀신 쫓아내는 것도 보고 예전에는 막 전쟁 이후에 정신이 없을 때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가 존경했던 3명의 인물인데 그 마지막 인물이 주선의 교수님이 계세요. 저도 참 존경하는데 이분에게 멘토를 받으면서 이분에게 기도도 받으면서 그렇게 이분에게 있는 좋은 하나님의 것들을 자기가 받아서 수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제자화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날로 먹는 거야. 하나님 절대 제자를 안 붙여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와서 앉아 계신지 아세요? 저는 기도의 열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셨고 저도 기도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스스로 되는 일은 저는 없다고 믿어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멘. 자 4번 중보자의 모델인데 자 이거 다 하다가 또 시간 가겠다. 첫 번째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 두 번째
모세, 세 번째 엘리야, 네 번째 느헤미야,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을 보기 전에 자,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기도 아시죠? 그래가지고 자, 고개 들어 저를 보세요. 이 지금 내 임무를 다 할 수는 없고 나중에 여러분 좀 시간을 낼 때 좀 나누도록 하는데 오늘 이 중에서 엘리야는 우리가 엘리야 때처럼 이제 할 거고 느헤미야는 금요기도 했기 때문에 모세도 사실은 좀 그 민수기 때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바로 갈 수 있었어요. 맞죠? 그 땅에 죄악이 다 찼어요 이미. 하나님은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나? 그래서 오늘 전에 가서 기도하는 데 많이 안 와요. 기도해야 돼요. 자,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5번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제 말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고개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기도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받을 사람한테만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그동안 어떻게 나갔어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나한테 납득이 되면 기도를 했죠. 근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긍휼의 기도예요. 긍휼의 기도. 여러분 이문미 성교사님이 이번 주에 긍휼이란 뭐라고 정의하셨나요? 저주받을 자, 소생이 불가능한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게 바로 긍휼이라고 정의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그 단어적 정의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왕을 대적해서 그 왕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졌어.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냥 천사를 당장에 보내가지고 그냥 그냥 이렇게 해도 심판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어마어마한 긍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해하고 나를 대적하는 나라들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심판하시옵소서. 시편의 기도 막 따라하죠. 주여 저를 멸망하사.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 배울 기도 뭡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 빨리 갑니다. 자, 17장 9절 이 말씀도 제가 읽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집중하셨던 게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시험들에 있는 자들, 마음이 어려운 자들, 낙담에 있는 자들, 슬퍼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네. 자, 다음에 중보기도의 방법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2번 성령의 능력으로 3번 방언.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고개 들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여러분 성령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바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모아보면요 구약에서 했던 기도가 그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만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서 기도가 꽉 막혀 계신데 힘드신 분들 계시죠. 그러신 분들은 기도하실 때 성경책 펼쳐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것도 나중에 좀 훈련시켜드릴게요. 뭐냐면은 에베소서 같은 말씀을 펼쳐놓고 그냥 그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쭉 그 말씀을 기도하듯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자기 자신한테 선포하듯이.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딱 걸릴 때 그럼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주님의 크신 긍휼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들 안에서 통일시켜 주신다고 그랬는데 주님 저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이 지금 통일되어 일치되어 있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생각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제 뜻이 통일되게 일치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랄랄라 뚜뚜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뭔가 되면 또 그 다음 말씀 읽어가면서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해봐. 그냥 앉은 자리에서 기도 한 3-4시간 뚫어 가죠. 응?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성령자매님,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자, 6번 중보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자, 이사야 말씀 있나요? 자, 제가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고 싶으신데 이 땅에, 그러니까 아까도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어머니가 사건을 얘기 못하니까 여러분들 납득하기가 어려우시죠. 하여튼 어려워서 정말 삶이 정말 하여튼 벼랑 끝까지 이게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다 끝내버리고 싶은데 자기 옆에 도와줄 어떤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아는 엄마.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그냥 극단적인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그런 영혼들, 그죠?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명이라도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다면 그 영혼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빵꾸 나서 구멍 들어오는데 거기에 시선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 가정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 가정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냐면은 곰팡이가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집에 오면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결로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게 좀 있어가지고 곰팡이가 좀 쓴 데가 있어요. 저희 방에. 그래가지고 항상 시선이 거기가 있어요. 곰팡이가 얼마나 확장됐나. 그럼 또 제습기 틀어놓고 또 말해요. 곰팡이가 얼마나 확장됐나. 또 이제 제습기 틀어놓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 틈 사이로 자꾸만 이제 물이 새어 나오고 이제 바깥 기온하고 안 기온은 다르니까 이제 계속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어디에 시선이 머물고 있냐면은 당신의 영혼들이 취해서 넘어지고 있는 것들, 빼앗기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의 통치를 잃어버리는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비밀을 드러내신 하나님. 이건 아브라함에게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자. 3번 친밀한 동역자. 여러분, 중보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요, 자기와 동역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주의 친구 있죠. I'm a friend of God. 그 찬양 아시죠? 제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꼭 여러분들 의미를 알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구라는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주님이 이미 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친구끼리는 뭐가 없다고요? 비밀이 없어요. 친구는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자예요. 맞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형편을 토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막 다 토로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목회자니까.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관계가 되지 않는데 다 자기 치부까지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죠. 근데 친구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공고함들, 나의 괴로움들, 아까 그분처럼 내 가정 안에 무너졌던 일들, 내 자녀의 어떤 그런 공고함 다 얘기하고 토로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도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무너지는 가정을 보면서, 무너지는 나라를 보면서, 아파하는 전쟁 때문에 슬퍼하는 민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한테 나누시겠냐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좀 그런 말씀 좀 마세요. 저 시집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난 그런 말씀 좀 마시고, 나는 지금 집 문제 때문에 난 집이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난 직장이 해결돼야 되고. 물론 여러분,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나눌 친구를 찾고 계십니다. 눈물을 흘리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새벽 기도 때 한 3주인가 된 것 같아요. 주여, 정말 당신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제가 기도를 놓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저한테 좀 말씀하십시오.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너 왜 요즘에 북한 기도를 잘 안 하냐, 그런 감동이 훅 오더라고요. 진짜 봤더니 새벽 기도 때 교회 이전 기도만 하느라고 이 기도를 되게 많이 놓치, 다음 세대까지는 좀 했던 것 같아요. 북한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다시 기도를 했죠. 사옥령께서 기다렸다는지 그냥 기름을 훅 부어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성령께서 받아가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마음을 아는 친구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아니하고서는 모든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여러분 여기 여러분 주님의 친구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뒤에 김예찬 형제가 담대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김예찬. 참 멋진 형제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주님의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딱 하면 알아듣는 거야. 야, 지금 성령께서 갑자기 막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다. 오케이, 콜. 뭐야? 막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라. 막 기도하다 보면 전략이 풀어지고 방법이 풀어지고 사람이 보내지고. 여러분, 이것만큼 짜릿하고 재밌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일들에 참여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다. 이걸 경험해봤어야 말이지. 성령님이 막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보내주시네. 그런데 얘네들 갑자기 거듭나네. 갑자기 친구들을 막 데려오네. 이거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기도한 사람만 그 기쁨을 알 수 있어. 기도 안 한 사람 몰라. 얘네가 왜 오지? 우리 교회 밥을 아시나? 좁은데 왜 와? 뭐 이렇게 된다는.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기도한 사람들은 알아. 물 떠나는 기쁨이 있어. 자, 영적 전쟁 큰일 났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자, 영적 전쟁이란 뭐죠? 자, 제가 3가지 해놨죠. 한번 3가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죄에 대한 유혹과 배우세요. 그 다음에 균형과 기준입니다.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뭐냐면요, 아까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자, 고개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까? 무슨 교회? 맨날 귀신 쫓아내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 당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전쟁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이게 성경적인 얘기예요. 근데 나는 영적 전쟁하기, 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 싫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전쟁하지 않고 나이스하게 살아가겠다. 나는 사단하고 그렇게 막 방언하고 중복이다 그런 거 말고 그냥 구제하고 선행하면서 나이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요, 정말 말이 안 맞아요. 나는 결혼해서 절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한 자가 됐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이 천성을 향해서 가는 이 길을 사단이 모를 리가, 그 영혼들을 모를 리가 없기 때문에 이 길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탈락을 시켜버려요. 사단이 방해와 괴롭힘 안에 여러분 놓여 계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감사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저 한 가지 겪는 거는 진짜 싸우기 싫어. 힘들어. 피곤해. 나도 그냥 좀 잘 살고 싶어. 나이스하게. 방해받지 않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죄에 대한 유혹과 배후 세력.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해서 배후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는 제가 창세기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좀 넘어가더라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균형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성경이 돼야 됩니다. 성경.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성경이 되지 않고 자기의 경험이 돼버리면 정말 위험해져요.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사단은 이렇게 나가더라.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정말 과연 성경적인 얘기인가?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을 도와주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도와주는 거, 아니면 그냥 막 귀신이 떠날 때까지 안찰하면서 온몸에 피멍 들 때까지 그냥. 물론 여러분, 예전에는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안찰 기도 받아보셨어요? 막 기도해가지고 막 방언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딴 데는 안 그런데 자기 아픈 부위만 막 커먹게 돼. 그럼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막 왜 까매져? 귀신이 이제 나가려고 이제 까매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딱 다음날 돼도 진짜 안 아파. 그리고 피멍도 싹 나. 여러분, 이게 거짓말 같지만 이런 간증들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경험해봤어요? 네. 갑자기 말이 방언이 막 튀어나와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됐어요? 시대가 많이 바뀌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보다는 정말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론 두 가지 경험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무시하지 않아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귀신을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창 저도 기도 배울 때 막 자가 축사한다고 막 이렇게 트름도 하고 막 침도 뱉고 막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이제 영적인 영역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은 100이면 100 항상 축사만 해. 제가 이렇게 흉내내 주셔서 우리 사모님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진짜 추해 보인다고 하지 말았어요. 미안해요. 네. 여러분들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근데 100이면 100 그냥 자가 축사만 해.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쫓아서 기도해야지. 맨날 축사만 해. 뭐 이렇게 마귀를 많이 받아들이는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균형과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얘기해요. 왜 영적 전쟁은 일어납니까? 자 1번 읽어보세요. 시작. 통치의 영역. 마가복음 3장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얘기가 뭡니까? 이미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그래요. 사람의 마음 안에 집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악한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을 쫓아내지 않고서는 그 집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사람 안에 있는 모든 통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중보기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강조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큰 거 다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자 고개 들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언제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몇 마디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꾸만 험해지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영적인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너무 민감한 얘기를 해서 살짝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 영적 전쟁 중에도 레벨이 있어요. 레벨. 첫 번째 땅의 레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 레벨이 있어요. 국가적 레벨 가기 전에 공동체적 레벨이 있고 그 다음에 국가적 레벨이 있어요. 정말 차원이 다른 영적 전쟁의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경험해보신 분은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역 안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싸웠던 영역이 뭡니까? 국가적 영역입니다. 국가적 영역. 바벨과 맞서서 국가. 그 다음에 에스더도 그랬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국가적 운명 앞에 하만과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영적 전쟁. 베드로가 처음에 그랬죠.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부르려고 한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지켜서 어떻게 돼요? 이제 승리하게 하시는. 영적 전쟁의 요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신과 함께를 보면은 아주 지옥과 마지막 심판의 장면에 대해서 정말 그럴싸하게. 그래서 우리가 저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저 정도라도 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면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래도 갖게 되는 좋은 또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지옥은 그렇게 생겨먹지 않았어요. 더 끔찍해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옥을 관할하고 있는 귀신들이 있고 어떤 저승사자들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그거는 다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불타서 심판받는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마귀예요. 마귀. 아멘이세요? 그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 이 얘기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분통 때문에 막 소리 지르고 막 달에 구르고 난리 칠 거예요. 그리고 또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자기 이 조절을 잘하는지 아세요? 감정 조절을. 목적은 하나, 여러분들을 망하게 해야 되니까. 아주 그럴싸하게 광명천사로 나타나서 다시 끌고 갑니다. 살랑한 마음. 기도하지 못할 10가지 이유를 우리 안에 심어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영혼 때문에. 근데 갑자기 10가지 이유로 훅 들어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그 음성과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 오늘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그러면서 말씀을 딱 펼치는 순간 내가 해야 될 6가지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자 보내야 되고, 이메일 보내야 되고, 사람한테 연락해야 되고, 방 치워야 되고, 내가 그거 빨리 또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그 장신대 유명한 영성학 교수님이 있으세요. 그 류혜령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그때 경건 그 이제 신대원 전사에 9시마다 모여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저녁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왜 우리는 말씀을 읽으려고 펼치면은 이렇게 말씀이 안 들어오고 자꾸 딴 생각. 그래서 그분이 엄청 대단한 신학적인 얘기를 할 것 같아. 다 귀를 이렇게 기울이게 되는. 그거 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지금 그거 말고는 자기가 아직까지 신학적 근거를 못 찾겠네. 물론 11년 전 얘기니까. 근데 아주 참 그럴싸한 얘기죠, 그죠? 여러분 마귀는 끝내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사실은 4번 같아요. 영적 전쟁의 현장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마음. 세 번째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우리한테 역사를 할까요? 네? 갑자기 그 호러 영화처럼 갑자기 막 불이 꺼지고 저는 호러 영화 안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귀신 영화 보지 않기를 제가 권고하고 부탁드립니다. 강요하고 싶지만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보지 마세요. 그 여러분 보는 게 시각으로 옵니다. 저희 아내도 가끔 제가 뭐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좀비 영화 제가 가끔 보면 그거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아내 얘기를 존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어떻게 돼요? 다 이제 타고 들어와요. 우리 생각을 망쳐놓는데 여러분 사단이 어떤 영역 안에서 일을 합니까? 이 공중에서 일을 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사단이 지금 이 공중에 검은 커튼을 쫙 펼쳐놓고 막 CG로 만드는 거야. 탁탁탁까지 나라장 딱 만들어 쫙 펼쳐놓은 다음에 지금 성령께서 지금 빛을 비추시는 거 하늘로부터 벽을 뚫고 지하지만 근데 그 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막 어떤 사람 홈이야 막 말라는 거야.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표면적으로 3차원적으로 여러분 영적 세계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직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사단이 가장 먼저 활동하는 영역은 바로 사람의 생각 안에서 활동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괴로움을 토로하셨을 때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는다. 떡을 떼어주면서 이 일을 행하라 했을 때 가룟 유다 안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매.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 안에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요 너무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가 절대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영역에 보면은 사실 정죄감, 열등감, 감이라는 어떤 사람의 마음의 영역에 대해서 표시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죄하는 의식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열등하는 의식. 야, 저 사람은 키도 크고 다 갖췄고 근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야 그래 맞아 그래 잘하네 똑똑하네 계속 그렇게 생각해 계속 그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제가 요즘에 그 아침에 그 이제 교회에 나올 때 한 9시 반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밥 먹고 좀 쉬고 이렇게 나올 때 그 CBS 그 극동방송에서 해주는 아주 재밌는 게 있는데 이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뇌과학자예요. 뇌 박사님입니다. 제가 어머니 학교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분이 하시는 아주 재밌는 얘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과 이 뇌과학이 요즘 엄청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 이슈와 맞춰서 이제 극동방송에서 이제 방영을 해주는데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사람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 그냥 단순히 생각만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근데 부정적인 생각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요. 그 사람 몸 안에 있는 DNA 구조까지